택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제목을 기준이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준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기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좀 정의가 좀 있습니까? 저는 기준하면 생각나는 것은 제가 형제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군대를 제대한 지 딱 20주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20주년이 돼서 새롭기도 한데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막내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바로 윗구참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기준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을 빨리 개고 고참들 눈치를 보면서 빨리 나가자마자 우리 소대 위치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의 위치와 기준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딱 나가서 손 들면서 일시대 기준 하나, 이게 하는 게 제 막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매 하루에 수십 번 모임을 하고 집합을 하거든요. 집합할 때마다 막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대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 그 뒤로 자연스럽게 고참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시나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민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가치나 또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일어났던 학교 폭력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도대체 그 학생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이나 강릉이나 아산인가요? 이런 여중생 사건들이 일어났던 공통적인 것은 여중생들이에요. 그죠? 여자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이길래 자기 친구들을 아니면 후배를 그렇게까지 때려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 옆에서 어른이 아니면 선배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동이 과연 그렇게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함께 잡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의 상황을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1학기 때 제가 고린도 전설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하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막내가 잦고 굉장히 돈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음란한 도시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음란의 대명사 그러면 고린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음란의 모든 근원지가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신에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성적인 교합이 될 때 신과 접촉한다는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적으로 온갖 문란한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가 없는 시간에는 이 여사제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도시로 내려와서 다시 이 성적인 문란한 범죄를 범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 음란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에도 동성애였어요. 이 동성애가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행해졌는데, 근데 이 동성애 때문에 이 고린도는 더 음란한 도시가, 음란 중에 음란한 도시,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로 좀 아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동성애가 원성한 도시 어딘지 아시죠?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기는 뭐 매년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키어 축제가 열리죠. 그래서 동성애자의 결혼은 뭐 허용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문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통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싸잡아서 이들을 좀 정죄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는 현상이 요 근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면 안 되고, 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본질을 찾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이 문제는 좀 오늘 본문과 다른 문제이고, 더불어서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음란함을 대표적으로 하는 죄악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쟁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음행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법정 소송 문제, 그리고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 사용, 그리고 부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르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당시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강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인가요? 그 어디죠? 그 청소년의 큰 사역단체에서 한 목사님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한 단체가 거의 뭐 와해되다시피 했죠. 근데 올해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청소년 사역의 유명한 사역자가 그 청소년 성추행, 여자 성추행으로 신고가 돼서 그 목사도 지금 목사직을 내려놓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목사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 교회에는요, 그 교회의 청년들은 24세 이하로는 이성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인데 24세 이상만 이성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했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성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당시의 이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은사 사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죠. 또 부활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당시에도 수십 명의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 계시죠.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잘못된 이 성경의 해석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교회,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투성이의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절과 8절에 보면 이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신앙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원들 가운데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세워주고 그것이 변화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신원들과 우리 순장들을 만나고 세워가는 우리 순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일과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교회, 이 고린도의 사회 시스템 제도는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인 것처럼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인 물란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모든 것이 다 잿덩어리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진리가 말하는 그 자유함을 이제 진짜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알고 계신 것을 떠나서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드렸던 우상은 이들이 예배했던 우상은 그냥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는데 그들에게 우상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드렸던 재물도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고 그냥 먹는 것이 죄라고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생활 관습이나 문화나 사회 습관이나 제도나 어떤 조직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살아가려면 우상과 밀접한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텐데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복음이 주는 이 자유함을, 이 자유의 마음을 그들이 이상하게 사용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됐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은 그냥 고기니까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우리 지체들 있죠. 집에서 제사 드리죠. 그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제사 때 드렸던 음식을 저거는 우상하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난 먹지 않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을 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데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든 그것이 아니든 먹어도 상관없다는 이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장 2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벌을 태우는 것은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막 목사님이 제사에 드렸던 막 음식을 막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괜찮을까요? 아니면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마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재물을 먹지?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행하지? 근데 이러한 신앙이 약한 사람들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소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던 신앙이 성숙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애송이들 이런 것도 모르 다니 이렇게 하면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둘 다 동시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유라는 명목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우상숭배 문화 속에 섞여 살다가 복음이 혼잡해지는 영적인 실수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도 넘어지고 신앙이 소위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숭배를 피하라. 사실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내용은 자유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신앙 개혁을 하면서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남아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죠? 세례와 성만찬이 있어요. 그 나머지 모든 형식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어디에만 남아있습니까? 천주교에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종교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형식이 다 쓸모없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왜 중요합니까?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를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나왔는데 청바지에 티를 딱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그죠? 젊은 사람들 보기에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 교회 가면은 그 예배 드릴 때 종을 딱 치는 거 있죠. 그리고 십자가 달리는 거. 종을 딱 치면 땡 하면 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교회에서 한 부교육자가 사회를 보면서 이거를 못 쳤어요. 이 땡 하는 거를 못 쳤어요. 땡 하는 거를 못 치니까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육자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땡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교회 목사를 잘릴 만큼 부교육자가 사임할 만큼의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형식 속에 우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초대를 받아서 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주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청주는 신구 임원 교체식이 있어요. 학생 리더십 교체식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총단부터 시작해서 대표단들이 9월 첫째 주 채플 때 신구 임원 교체식을 해요. 근데 신구 임원 교체식을 할 때 제가 학생 때는요 모든 임원들은 다 정장을 입고 왔어요. 정장을 입고 오고 특별히 우리 부총순장님은 한복을 입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 없는 한복을 구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와서 신구 임원 교체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오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배들로부터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순장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캠퍼스에 또 지구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도 어떠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왜요?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덕을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요 덕은 남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초를 세운다. 내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덕을 표현하고 있냐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것이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순장님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제 막 우리 순장님이 된 우리 순장님들 누굴 보겠어요? 우리 3, 4학년들 순장님들 삶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삼지 않겠어요? 순장님들은 누굴 보겠습니까? 순장님들은 저희 간사들을 보거나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을 보고 신앙의
어떤 기준을 삼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교회에 존경받으실 만한 장로님들의 어떤 신앙을 보고 신앙의 모델을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억지로라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고 말씀을 봐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와 어리석음의 어리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숙한 거와 어린 것.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5살의 아들이 와가지고 제 어깨에 올라타서 아빠 머리를 끄집어 잡고 막 눈을 가리고 막 머리를 흔들고 이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근데 여전히 나이를 먹고 20살이 되어서 내 머리에 올라와가지고 내 머리 끄집어 잡고 눈을 가리고 아빠 막 이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뭐 성숙한 게 아니라 아직 너무나 미성숙한 것을 떠나서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세계관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남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성숙함의 차이예요.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숙함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 캠퍼스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런 성숙함을 많이 배우고 알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성숙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를 드렸던 많은 음식들이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장에 가서 이 고기 얼마예요? 이 고기 만약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아니에요? 물어본다면 아마 못 살 음식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자유함으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1절부터 31장 1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에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1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보면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에서 열어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또 하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그 뒤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해요? 안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말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면 그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에 있다고요? 한 영혼이 살리고 죽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서 순장의 삶에 왜 순장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까? 단순히 어떤 명문 때문에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아니에요. 순장의 삶은 영혼을 얻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맨 앞에 사는 사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 맨 앞에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가끔가다 진짜 사나이를 보면 기준을 붙잡고 막 허둥지둥 되는 꼴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 뒷사람도 자연스럽게 막 허둥대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뒤에 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뒤에 서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요.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든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뒤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순장님들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우리 승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갔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훈련소 때는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자대에 가니까 그러면 자대에 가면 동계에는 6시 반에 일어나고 또 학예 때에는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전날에 자대 발표를 봤는데 잠을 자다가 딱 눈을 뜨면 5시 50분 정도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누가 이야기하지 않고 깨우지 않고 시간도 안 맞췄는데 5시 한 50분 되면 눈을 딱 떠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 만화에 보면 사람이 누웠다가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근데 기상나팔이 부는 순간 제 행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마 순장님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하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군대의 효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주는 긴장감이 여러분들 삶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뒤에 서서 정말 이 신앙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떠한 선택을 하냐, 그리고 어떠한 발자국을 찍느냐가 여러분들의 후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말, 행동, 행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열매도 되어지지만 우리 공동체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고대 캠퍼스의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고학번 수장님들이 가끔 본인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죠? 그 순장님을 얘기하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설.
그죠? 전설 같은 수장들의 이야기 아마 08학번, 09학번 아니면 07학번 그런 수장님들 많이 이야기하죠. 08학번은 아닌가요?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는 같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들었던 사람들 또 보았던 우리 모학번 순장들에 의해서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쉽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깎아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보다 우리가 더 그때의 순장님들의 삶을 보았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캠퍼스에서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캠퍼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캠퍼스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도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홍대에서 3일 동안 전도 뭐라죠? 전도 대회인가요? 뭐라 그랬죠? 전도 빅리그라고 해서 3일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순장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막상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 순장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우리 다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아메리카노하고 이 도너츠 하나를 같이 줬어요. 아메리카노하고 도너츠 하나씩 주면서 그 사연이나 혹은 그 팬다트 영상을 보여주면서 반응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근데 예상을 깨고 많은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연결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경험하니까 순장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여러분 후배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캠퍼스 영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캠퍼스 영적 운동을 일으키자 아무리 외쳐도 그 영적인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운동은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그 운동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후배들이 따라올 때 과연 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훈이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이 되는 것은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교훈은 뭐냐면 위에서 잘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0장 그 상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잘못했던 거, 우상 숭배한 거, 음란한 죄를 범한 거, 그래서 수만 명이 죽은 거, 그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본을 삼아라. 교훈을 받고 너희들 그걸 딱 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로운 본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련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본을 보일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캠퍼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고대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문제 앞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장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원들, 이 캠퍼스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고대 캠퍼스 안에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